순서지 안쪽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 그리고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는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우리말 버전으로 1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으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아멘. 신년의 첫 시간, 너무나도 귀한 또 첫 주일,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해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오랫동안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시기와 목적이라고 하는 이 제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날을 우리가 맞은 것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날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올 한 해 시속 몇 킬로미터로 여러분 달려오셨습니까? 정말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더 빠르게 느껴지고 유수와 같이 흘러간다는 것이 진짜 실감이 나고 있습니다. 각자가 체감하는 속도는 달랐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너무 힘들어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느끼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세월이 화살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지혜자,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전도자는, 지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다른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는 금방 지나가고 다른 세대가 또 빠르게 지나가는데 땅만 그대로 있는 것 같다. 땅은 영원한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유심히 살펴보니 인생이 빠르게 이렇게 세대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대로 있는 것은 땅만 그대로인 것 같다. 이렇게 전도자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해는 떴다가 지고 다시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도 불다가 다시 불던 그곳으로 돌아가고 강물도 그렇고 인생도 났다가 다시금 정말 빠르게 흙으로 돌아간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잠시 왔다가 안개와 같이 사라지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모든 일에는 시기와 목적이 있다라고 지혜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 우리말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으니.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 이 시기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또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또 슬퍼할 때가 있고 막 춤추며 기뻐할 때가 있다. 그리고 전쟁할 때가 있고 그리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이렇게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때를 아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때를 잘 분별 못하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심어야 할 때 심지 못하면 거둬야 할 때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심어야 될 때가 있고요. 그것을 정말 수확하는 거두어야 될 때가 있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퍼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울어야 될 때 울지 않고 또 웃으면서 춤춰야 될 때 춤추지 않는 그러한 시대의 사람들을 꼬집어서 말씀하셨죠.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나중에 고생하게 됩니다. 푸틴 보십시오. 21세기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게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할 때가 있고 휴전할 때가 있는데 지금 멈추지 못하고 계속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때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어느 때인데, 때와 시기를 아는 것 중요한데 동시에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때와 이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 존재의 이유를 아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오늘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기와 목적을 아는 것이 지혜이죠. 내 인생에 따라 내 인생의 때를 분별하는 것과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 중요한 목적을 지금 이루고 있는 때지. 그 때를 알고 그 목적을 알면 오히려 그 시간이 힘든 줄 모르고 잘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때는 어렸을 때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이유를 깨닫게 되었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어려서 미리 먼저 어렸을 때 나를 이곳에 보냈다. 시기와 그 목적을 정확하게 분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때와 그 목적을 분명히 분간하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죠. 반면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대 조급한 마음으로 뭔가 조국을 위해서 막 하려다가 오히려 사람을 쳐서 죽였죠. 그리고 80대서 하나님 부르시니까 잘못 부르셨어요. 이미 늦었어요. 5번이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 잘못 봤다고 그렇게 5번이나 긋고 사양하지 않았었습니까? 정말 때를, 그 이유와 목적을 잘 분간하는 것, 정말 인생의 정말 올 한 해 마지막 순간에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때와 그 목적을 잘 분간하게 되면 사람이 파워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능력 있게, 보람되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시기와 목적을 아십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지금 무엇을 이루고 있는 지금 그 목적을 아십니까? 시기와 목적을 알아야 우리의 인생이 보다도 의미 있고 파워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인생의 때를 잘 분별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실하게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에서 8절까지, 3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인생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기를 놓치지 말아라,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또 집착은 하지 말아라.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시간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도 시간이고요, 카이로스도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은요, 연대기적 시간이에요.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죠. 흘러가는 거예요. 봄이 왔으면 이제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죠. 이 크로노스, 흘러가는 연대기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뭡니까?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고 개입하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시간, 그 시간을 바로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만나주시는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잊을 수 없는 시간, 자기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 너무나도 평생에 눈 감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시간,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의 그 시간, 그 시간은 크로노스적인 시간으로 보면 몇 분 안 되지만 평생을 잊을 수 없고 정말 평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두께로 흐르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분이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만나고 위로해 주시고 병까지 고침 받게 되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반면에 3번 자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합니다. 병은 고쳐주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의 병은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이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간절히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아서 태의 문이 열리고 진학의 문이 열리고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속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시고 함께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매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학철 교수가 잘잘법에서 전에 카이로스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분이 한 지인의, 자기 아는 분의 어머니의 칠순잔치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칠순을 맞이하신 그 어머니는 3남매를 두셨는데요. 젊었을 때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칠순잔치 때 주인공 어머님이 일어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30대 초반에 홀로 되어서 너희 3남매를 키웠는데 그때 너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여행을 가자 해서 떠났었다. 같이 여행을 떠나서 돌아오는 길에 내 아버지가 내 손을 꼭 붙잡아 줬다. 1시간을. 그렇게 내 손을 꼭 잡아준 1시간이 지금 40년을 견디게 했구나. 그 손을 꼭 잡아준 그 1시간이 바로 깊이로 흐르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면 24시간 중에 24분의 1, 1시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두께로 흐르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40년을 견디게 해주는 두께로 흐르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요, 2023년도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사모하는 모든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서 대신 듣고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가운데 두 손 들고 높이 마음을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와 기도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 또 여러분들의 가정 골방에서 큐티를 할 때, 그때 시기를 분별하고 또한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그 큐티하는 그 시간,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와 같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와 목적을 잘 분별해서 힘든 줄 모르고 그 광야와 같은 시기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고 정말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고 힘있게 걸어가는 2023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큼 자신의 시기를 잘 알고 목적을 잘 아신 분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때가 참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때는 로마가 세계화를 이룬 때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사용하셔서 복음으로 세계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로마 시기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때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오르니 그때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곳에서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인 기도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때를 아시고 그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잘 아셨던 분이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의 선구자 되시고 주님 걸어가신 길 우리가 따라가야 될 터인데 주님이 우리의 선생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스승으로 삼고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때를 잘 분별하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의 깊이를 알고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해서도 그 죄에 대한 그 해안이 정말 밝아져서 죄를 죄로 알고 복음을 능력 있게 사용하고 정말 고난에 대한 참된 하나님의 의미와 그 뜻을 알아서 여러분들 그저 우리가 살아갈 때 늙어가는 삶이 아니라 익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는 인생 다 살아본 지혜자 솔로몬이 내 다 경험해봤어. 내 인생 다 소유해봤고 다 누려봤고 다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어. 그렇게 해보니 인생에는 시기가 있고 인생에는 목적이 있더라.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야.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문제는 오늘날 먼저 살아본 사람이 그렇게 아직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주면 또 잘 배워야 하는데 요즘 꼰대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먼저 배운 사람이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면 아유 저 꼰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감히 선뜻 나서서 가르쳐 주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좋은 것들 배우지도 못하고 진리는 다 사장돼 버리는 거예요. 네. 이 지혜자가 이야기하는데 이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경험하게 다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경험한 끝에 그 소감을 그 전도서에 담아서 우리에게 너희들 똥인지 된장인지 먹을 필요 없어. 이거 다 경험해본 전도자, 지혜자가 하는 얘기 아니야? 이것을 그대로 믿으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리허설이 없는 인생, 아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람되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주셨는데 앞에 선 자의 경험을 꼰대라고 생각하고 듣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다 보니까 그 전도자의 그 선 경험이 다 지금 묻혀지고 사장되고 있어요. 누가 손해봅니까? 어린 자녀들이 다 손해보는. 부모가 무슨 말을 했다 하면 꼰대라고 얘기하고 어르신이 선생님이 먼저 얘기하면 에휴 꼰대라고 얘기하면서 그 중요한 진리들 경험들이 다 지금 사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의 그 시기의 중요성을 모르고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TV 때문에 말씀을 읽고 전도서를 읽고 지혜서 잠언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어요. 이 소중한 가치들이 계속해서 사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국 한 번뿐인 인생 지혜롭게도 의미 있게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젊은이들은 시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작 시간을 낭비하고 살다가 나중에 가서야 시간과 돈에 집착하면서 돈도 못 벌고 그리고 진리도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리는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 아닙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죠. 여기 인생 유경험자들의 경험을 올해 마지막이자 동시에 시작인 의미 있는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 잘 듣고 마음에 새겨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부귀와 영화, 권세, 지식, 향락, 쾌락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봤던 사람. 자기 마음에 원하는 거, 눈이 바라는 거 하나도 마다하지 않고 다 경험해보고 다 누렸던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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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이렇게 6번이나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 경험해봤어. 그 모든 것들 다 경험해봤고 다 소유해봤고 다 누려봤는데 헛돼. 참된 것 하나 있어. 행복한 것 하나 있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야. 그것을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지는 다 해보고선 우리 보고는 하지 말라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쥐는 다 먹어보고 다 해보고서 우리 보고는 헛되다고 하지 말라 그러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이렇게 꼰대다, 또 선경험을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이요.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 우리 어린 아이들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 마음이 원하는 것, 네 눈이 원하는 것, 그래 마음껏 한번 해봐. 그러나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정산하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그것은 팩트야. 그것은 잊지 마. 그렇게 전도자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나의 말을, 이 성경의 말씀을 꼰대의 말로 나의 지혜를 한 늙은이의 푸념으로 흘려 들을 수 있을 거야. 그래, 너도 내 마음, 내 눈이 원하는 대로 한번 다 살아봐. 그렇지만 이것만큼은 잊지 마. 반드시 내가 행악간에 내가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이 정산하실 때가 올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온다니까 이것은 잊지 말고 행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첫 시간에 제가 이 순서지 안에 성경 읽기표를 여러분들에게 넣어드렸어요. 1월 1일부터 이 전도자의 고백, 이 성경 2000년의 세월이 묻어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체크해서 여러분들 일독하시고 이독하시면 교회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운동에 한번 다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구약을 방금 막 끝냈는데 다시 처음부터 읽으셔야 돼요. 일독을 하시고 사무실에 제출하면 주보에도 실어드리고 뿐만 아니라 10,000원씩 적립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거양득 아니겠어요? 성경도 읽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10,000원씩 적립해서 많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장학금도 수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부귀, 영화, 권세, 향락, 쾌락 다 마음껏 자기 눈이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 다 하나도 금하지 않았다. 다 해봤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거기에 행복이 없더라.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시기, 때와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그 인생의 시기를 잘 분별하고 내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 고난의 이유를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정말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 남은 여생, 우리 2023년도도 의미 있게 힘차게 주님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이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 이 찬양 좀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또 새해 한 1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년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8,760시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선물을 또 우리가 받았습니다. 한만 잘 사용하다가 다 사용 못하면 그냥 쓰레기통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 한 해가 지나갔고 또 다른 새해 같은 새로운 선물을
받았는데 이 빠르게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서 매주 매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만나 주셔서 그 시간이 내 인생 크로노스로 따지면 1시간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내 인생 평생 잊을 수 없는 카이로스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그 가운데 위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큐티 시간이 하나님 골방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서 내 인생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을 깨닫고 그 시기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2023년 세월을 아끼는 세월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참된 행복 가운데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지혜로운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빠르게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서 매주 매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과 진지한 그 카이로스와 같은 시간들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삶의 무게를 견디게 하시고 광야와 같은 이 험한 세상을 견뎌내고 아버지 하나님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카이로스와 같은 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고 아버지 큐티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것이 행복이지 이것이 삶이지 이것을 노래하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를 새롭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를 열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손에는 시기가 있고 한 손에는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이며 신실한 주님의 때를 아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한 번뿐인 인생 비록 짧은 이 인생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참된 시기를 분별하고 목적을 깨달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득한 그러한 삶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기와 때 아버지 인생의 목적을 잘 분별하고 2023년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아버지 하나님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진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를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비록 짧은 시간 이 흘러가는 인생 참으로 주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로운 2023년도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새해를 맞이하고 새롭게 열어가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한 손에는 시기가 있고 한 손에는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 존귀하게 높이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에게 때를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이유와 존재와 그 목적을 아는 인생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비록 아버지 유수와 같이 흘러가는 인생이지만 참으로 올 한 해 행복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할 때 그 시간이 단지 한 시간 크로노스와 같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아는 카이로스와 같은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 험하고 아버지 힘겨운 삶을 이겨내고 견뎌나는 그 힘을 예배 때마다, 큐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